인생의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감사를 잃은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스러운 일들을 되돌아보면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졌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생기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에 실패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단 한 가지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금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 금지된 것에 대해 불평이 더 커졌을 때 불순종했던 것이죠. 한 가지 이외의 모든 것은 자유, 단 한 가지만 금지. 그런데 인간은 단 한 가지에 대한 금지에 대한 불평이 그 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그 불평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의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빨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더디고 불평은 빠릅니다. 더 많습니다. 더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 놀랍게도 잘 주고 나누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나눌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없음을 불평하며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비교도 제대로 정확하게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에 혜택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깨끗한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풍성한 우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더 훌륭한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썼습니다.
그때야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다. 감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더 낮고 훌륭한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야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할 때 떨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떨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때만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해 주십시오. 정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상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삽시다. 그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비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짧은 말씀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며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유의식,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이건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시며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0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불편하시다는 거죠. 무엇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간이 마치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며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잘 드리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이 불편하신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너희들이 바치는 수많은 제물들이 너희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다 내 것이다. 또 하나님 유머를 사용하시죠. 내가 굶어도 굶주려도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굶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주는 자고 신이 받는 자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신을 달래는 겁니다. 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신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입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께 주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반적인 종교생활, 심지어는 미신 같은 샤머니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주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자요, 우리는 받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지, 너희의 수많은 예물이 아니다. 보기 싫을 정도다. 감사가 빠진 예물, 감사가 빠진 봉사, 감사가 빠져버린 헌신, 심지어는 너희 모든 생명도 나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바친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진정한 소유의식,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보면 두 종류의 시냇물이 흐르죠. 한 종류의 시내는 비가 올 때만 형성되는 시내입니다. 비가 올 때는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물이 많을 때는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있어요. 그러나 백두산 천지 같은 큰 호수에 연결된 시냇물은 가뭄이 나도 계속해서 시내가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만 고난이 오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올 때도 변함없이 흘러내릴 수 있는 감사의 시냇물,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진 인생이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감사를 배우는 거죠. 시편 119편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올바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수단으로 때로 내가 원치 않고 환영하지 않는 고난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지갑을 도난당한 직후에 4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지갑을 도난당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갑을 도난당한 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도둑이 내 지갑은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셋째로, 내 지갑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갔는데 그 지갑 안에 많은 돈이 있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넷째로, 내가 도둑질 당했지만 도둑 당한 사람이 되겠지 도둑질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 도둑질 당한 한 가지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빼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때때로 닥치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고난 속에,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감사한 사람들.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죠. 모든 자녀와 소유를 한꺼번에 상실하는 고통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만 당하도 쓰러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올바른 소유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 재물도 자녀도 심지어 내 건강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애매한 모함을 받아서
기도하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전처럼 변함없이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는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그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몰려다닐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 상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있는데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충격을 받아서 두려웠어.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빵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떼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확신 있게 권면하자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똑같은 위기가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용기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가 있었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의 몸이 찢겨 죽으시는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식탁 앞에 감사하시며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요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의 근본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성찬은 성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유카리스트, 성찬이라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감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식탁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 위협 속에, 고난 속에 모두가 다 감사했던 분들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면 바로 욥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감사로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분의 책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 은혜가 떠난 것 같은 상황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 은혜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믿으십니까? 불행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불행이 떠날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형통이 연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함께 자랍니다. 믿음이 자랐는데 감사가 자라지 않았다. 때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자.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서 감사하실 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때로 다시 촛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지 않으면 촛불만 켜야 되는 상황에 주실 수 있는. 왜? 그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당할 때 감사하면 고통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면 계속 그 평안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절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약속이 명령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깊게 뿌리내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 감사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쳐나서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것이 훌륭한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사는 것,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